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텍사스주에 예이츠 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텍사스주는 이제 이게 석유를 하죠. 유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근데 이제 그 유전에 이제 좀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목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부채, 그러니까 빚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빚을 이제 제때 갚지 못해 이제 목장을 이제 잃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이 가족들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는 이 보조금으로 이제 건건히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그 석유 회사에서 나온 지질 관측단이 이 예이츠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추 작업 허가를 이제 이 주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예이츠는 이제 별 기대 없이 이제 뭐 그냥 서명을 해 주었는데,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 석유가 그 목장, 자기 목장 거기서 이제 쏟아져 이제 나온 거죠. 하루에 한 8만 배럴 정도의 석유, 뭐 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250만 달러. 하루에 얼마요? 250만 원이 아니고 250만 달러. 뭐 그건 뭐 30억 이상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자기 땅, 목장 땅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약과죠. 이 석유인 회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한 30년 동안 계속 이 석유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는 이 한순간에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껏 이 석유의 출렁이는 목장, 자기 목장 그 위에 살면서도 아주 돈이 없어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 자칫 잘못했으면 이 땅도 다 처분해 버리고 그냥 뭡니까? 이게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는 거.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예이츠라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 자기 땅 그 아래에 이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겠죠, 그죠?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몰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을 저는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님께서 이 엄청난 이 능력, 권능, 이걸 이제 지니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 능력, 파워, 이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그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가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 누가복음 1장 그 1절에서 그 4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라는 거 누구를 이야기하죠? 누가, 자기를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써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라 하지만은 누가가 쓴 편지죠. 누구에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기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겠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일을 기록한 것, 그게 이제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이 데오빌로라는 같은 동일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람을 이제 각하라고 해요. 그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 로마의 높은 관료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 각하. 그래서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 이걸 이제 알려주죠. 그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또 주신 말씀,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제 3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보면 거의 다 같은 말씀. 그러니까 주제는 같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한번 마지막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면 그죠? 아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안 맞나 의심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 제자들에게 위임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거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 다음에 15절 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태복음 그 28장과 같죠,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도 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엇인지.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자칫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게 하신 말씀, 너희들 그냥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뭐 그런 이 현세적인 이 복에 대한 말씀 해주신 게 없어요. 딱 하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최고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증인은요, 이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그 28장까지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죠? 뭐 읽어 보시면은 이 증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계속 된다는 걸 보거든요. 꼭 증인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뭡니까? 이 증인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 증인은 그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증인, 보통 그래 하잖아, 그죠? 재판정에 가면 증인 하잖아, 그죠? 증인. 이 증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증인이 이제 법정에 딱 서 있어요. 이제 호출을 받아서 증언하려고, 그죠? 근데 이 판사는요, 이 증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인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말이 통해 안 통해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다만 증인이 알고 있는 바를, 사실을 듣고 싶어 할 뿐이에요, 판사는. 근데 그때 내가 그거 봤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이게 증인이죠. 또 여러분, 순교자라는, 우리가 순교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뭡니까? 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 순교자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대표적인 순교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그죠?
그죠? 많은 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신앙 때문에. 근데 이 순교자는 영어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예요. 마터. 근데 이 마터는요, 증인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보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림으로써요.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버림으로써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 증언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 자신의 이 생명과 복음의 이 증언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게 쉽게 뭡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그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요? 과거에 그저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복 받아요. 사실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해놓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게 좀 많이 들어있었죠.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일 다반사잖아요. 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지금 받았으니까. 그죠? 적어도 여기서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와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그분이 해주셨다. 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에도 증언해야 되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어떻게 종말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져야 이 땅에서 우리가 허투루 안 살아. 예수 믿어도 정신 차리고 살지. 그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허투루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 보니까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뭡니까? 이 현세적인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간만동에 어느 중국집 한번 갔더니만 이거 맛이 굉장하대요. 그래 설교 시간에 그 중국집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사실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누구한테 가보라고 소개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개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만은 뒤에 거는 싹 빼먹고 교인들이 전신에 그 중국집 가 내가 이 좋은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먹고도 그 식당 가봐라, 참 맛있더라 소개하는데, 이 뭡니까? 내 생명을 살려낸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증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그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놀라워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요. 이 파워에 다이나믹한 이 파워, 힘, 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 놀라워요. 먼저 사도행 1장에서 7장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나.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8장 9장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확장돼. 읽어보면. 그리고 10장에서 28장은 이제 땅끝까지 가요.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동역자를 함께 했지만, 그 땅끝까지가 어디예요? 그 당시는 터키, 그리스, 그리고 어디요? 로마.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제 29장은 사실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이에요. 종결이 아니에요. 그 다음 29장은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준공이라는 사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네요. 내가 깜짝 놀라겠네요. 이야,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 바울 등등, 그죠? 기라성 같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이름만 있는데, 세상에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는. 이야.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1장 8절 말씀대로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잖아요. 그죠? 확장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6개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참 힘들다, 위기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이 많지만은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지명이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에 어디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받고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이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 다음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상에 말씀대로 나오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다음 12장 24절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디서요? 지금 터키예요. 소아시아. 다음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드디어 어디로? 이제 16장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마게도냐로,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렇죠? 아시죠? 그 다음에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 헬라 전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28장 30절 31절 한번 봐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뭡니까? 로마에 이제 이송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셋집에서 이제 재판 받기 전에 그 이제 감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뭡니까?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저와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 돼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선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그건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왜 예수님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일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뭐 주의 일을 한다, 또 뭐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한다 하잖아요. 이거요 자기 인간적인 열심 또 그런 힘, 능력 이거 가지고 하면요 금방 지쳐요. 일을 하긴 하는 때로는 뭐요? 힘들어가 짜증도 나고요.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뭡니까?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오히려 교회를 그냥 이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없어져.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봐요. 그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그런 극심한 환난, 핍박, 심지어 두들겨 맞고 거의 다 죽을 뻔해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의 일 감당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렸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계속 딴소리해. 예배 드리면서도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봉사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정의로 살려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특별히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이 말씀.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뭔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들 아직까지 하나님 일 할 때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지금 하면 안 돼.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는. 왜? 예루살렘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뭘 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가 딱 기간을 딱 그 계산해 보니 딱 10일이더라고요.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만 성령 임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가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누누이.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나눌 적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보면 계속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등등.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5절에서 26절, 또 15장 26절에 27절, 16장 7절에서 8절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권능을 받게 돼요. 말씀 그대로 권능.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이 복음의 정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없어. 다른 것으로는 없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모른 채. 그러니 뭐가 돼? 뭐가 돼? 관심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맨날 어떤 교회는 보면 싸우기만 해.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기만 하고 자랑만 하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교회는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참 한 번씩 제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보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인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892년 이 열정에 불탄 한 젊은 미국 선교사가 미국 뉴욕에서 이제 인도로 향하는 그 전기선 배에 올라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배 타고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 선교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자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친구 되시는 목사님에게서 보내진 한 통의 편지를 이제 받게 돼요. 이 젊은 선교사가. 그 편지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함을 입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네. 딱 요거 하나. 자네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고 계속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내용이. 그가 이 편지를 읽고 그만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또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팍 구겨가지고 그 선질 한 구석에 있는 휴지통에 탁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속으로 흥분해가 분이 차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인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이 감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자기가 이제 그 편지를 보니까 느껴진 거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는 굉장히 이제 막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자꾸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다시 이제 선실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국에서 집어 던졌던 그 편지를 다시 이제 찾아서 읽어봅니다. 여전히 이제 마음은 이제 거북했지만 그분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확신이 이제 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이 거부하기 어려워졌어요. 2, 3일이 더 지난 뒤에야 그는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도의 선교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딴 세상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황홀한지.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후 그는 인도의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분에 대한 책 전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품게 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도하는 하이드로 알려진 존 하이드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도 뭡니까? 성령과 함께한 하루, 한 시간의 일이
성령 없이 평생 동안 한 일보다 더 위대하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고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권능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위도 있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쓰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것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봅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 기쁨, 그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복음을 결국은 전하는 이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의를 한다고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냥 허세만 부린 거죠. 겉으로만.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정말 복음의 정의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